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41쪽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8쪽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칭찬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이 그림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칭찬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다 그 말이죠.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구원이고 능력이고 은혜더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한 체험과 역사를 다 지내놓고 보았더니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대단한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뭘로 한 겁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른 거 아니고 내가 크게 수고한 것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 능력, 대단한 모든 일들, 그것만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말하지 않겠다. 다른 것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거리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못 살아요. 그냥 못 살아. 자랑해야지. 우리 권사님들이 모였더니 모이기만 하면 손주 자랑이에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가 어떻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듣기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주 자랑하지 말자.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자랑하면 이제부터 벌금을 10,000원씩 내자. 그래서 손주 자랑하던 사람 10,000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아예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불출이란 말이 있어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남편 자랑, 손자 자랑하는 사람 불출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고요. 인정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알아지고 또 그래서 칭찬도 받고 다 알려질 터인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자랑하지 못해서 긍지를 갖는 것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긍지를 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긍지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시시하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구원을 모르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며 살겠나?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세상이 어떻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에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대충대충하며 불성실하며 무책임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는 것이 정상이지 비판하고 무례하다면 정상적이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하며 단언하면서 할 수 있는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가 오르고요. 감정이 복받치고요. 자랑이 나오려고 그러고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혈기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죽이느라고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밟으려고 그러고 올라와서는 안 될 거로 알고 그러면서 힘쓰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속에는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사노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자랑하세요. 내가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만큼 힘썼고 내가 감정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몸부림쳤고 그런 건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아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랑하고 그럴 때 그것을 듣고 있다 보면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혹 상처나 좌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런 복을 못 받았는데 나는 저주를 받았단 말인가 벌을 받고 산단 말인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 들 수 있고요. 자랑하는 쪽에서는 그만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쉬우면서 나중에는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쳐놓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보셨어요? 자랑 많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무찔러 버린다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하며 근신할 일입니다. 거기다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돋보이고 우러러 보이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이 학벌이 이렇다고 그러고 지위가 이렇다고 그러고 뭐가 이렇고 이렇다는데 그런 분이 저렇게 겸손할까. 얼마나 돋보이고 얼마나 우러러 보입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 보면 그거하고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혹 좀 뛰어난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자식을 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를 위해 온갖 희생과 수고를 쏟아부음으로 그만큼 이룬 데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모습에 여간 착잡해지지 않습니다. 지가 잘나 다 되는 겁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부모님이 그 뒷받침하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고하고 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가 잘나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혼자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오히려 오늘 제 작은 성공을 이루기까지 우리 부모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뒷받침하고 이런 수고를 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받아야 될 상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높인다면 부모님 마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런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간을 빼줘도 아깝지 않겠다. 쓸개를 빼줘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 다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달란트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잘나서 다 된 것쯤으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역시 착잡하시지 않겠어요? 이놈아, 내가 다 준 거야. 내가 다 만들어줬지. 네가 다 한 게 뭐냐? 혹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와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이에요. 끝장.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따라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의 자랑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척도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했어요. 세상적인 것이란 뭡니까?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부를, 자기의 무슨 학벌을, 자기의 무슨 지위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전적으로 주 안에서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분량과 한계 안에서 자랑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에 맺은 말인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자랑도 참인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체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자랑할 일입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는 걸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닫고 알아간 바로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 가운데 바울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대단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혹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혹 그러다가 자기가 교만에 빠질세라.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조금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마 바울도 선교 초기에는 자기의 가진 바 장점, 세상적인 장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우월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학벌이 이렇고 문벌이 이렇고 특권이 이렇고 출신 성분이 이렇고 그 자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했고, 그런데 나아가서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의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숨기고 싶어 하지. 자기의 잘난 것, 능한 것 그거 자랑하고 싶을 텐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기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봤더니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참 미거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천만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래서 다음 일을 하고 그랬어요. 한 번뿐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닥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주실 은혜가 어떤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예비한 것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도 않고요, 역사도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인정은요, 조석변이에요. 사람들 어때요? 친하게 지나면서 죽고 못 산다고 그러다가도 언젠가 또 헤어져가지고선 욕에 욕을 해대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역사가 지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 돼버리고.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조석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살았던지. 그래서 바울이 초대 여러 교회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거기는 이러더라. 성도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바울의 자랑이요 성경의 기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인정을 다 받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무효입니다. 혹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건 제대로 된 인정입니다. 또 시편 20편 7절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심심하면 한 번씩 괴롭힌 게 블레셋이에요. 서남 쪽에 있는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나라는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늘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철병거 무기 등등이 앞서 있었는데 이들이 쳐들어올 때는 철병거와 그 기마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막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비박산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철병거를 의지하고 그 많은 말을 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블레셋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인전 죽었구나 틀렸구나 다 빼앗기고 끌려가고 종이 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고 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병거 문제가 아니다. 그분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들이 아무리 우수한 무기로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 자랑하는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 자랑하겠다는 것이고요. 시편 106편 5절을 보면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받들고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랑할 게 없으면 끌어다가라도 막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시애틀을 갔더니 거기 교포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그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남전에서 자기 삼촌이 얼마나 전쟁을 용감스럽게 잘했는지 무공훈장을 탄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삼촌으로부터 얼마나 자세히 그 이야기를 들었던지 그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미나게 할 수가 없어요. 야간 매복을 어떻게 했는데 베트콩이 어떻고 뭐 무기를 어쩌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생생하게 자기가 마치 참전한 거랑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거기다 입담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교포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요. 또 교포들이 모이면 그때 그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신명이 나서 거품을 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재밌게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처녀가 반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처녀는 그거로 말미암아 사귀게 되고 데이트를 하면서 또 그 얘기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몇 월 며칠 밤중에 뭐 어느 전선에서 하면서 또 신명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 시애틀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여기서 친척들이 많이 갈 수도 없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 훨씬 후에 이제 볼일 보러 갔다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색시가 신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월남전에 대단한 전공을 세우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그 삼촌 아무가시 삼촌 그분은 지금 잘 계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 군대도 안 갔는데 알고 봤더니 지가 소설을 쓴 거예요. 지가 꾸며내가지고 지가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지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삼촌 그것도 꾸며가지고 그냥 자랑해가지고선 뭐 시애틀 사회에서 그 사람만 오면 그 얘기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결국 마각이 드러나고는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혼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온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적에 즉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겁니다. 사람도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줘요. 그래서 나도 높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낮추고 보면 나도 낮아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쭉 그러다 보면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틀려먹고 그 사람 못 쓸 사람이고 막 하다 보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했던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지위를 높여주시고 사는 방법을 높여주시고 여러 가지 다 높여주실 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하는데 주인공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접쳐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